가다 보면 자기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죠. 그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도구이고 역할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결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태풍이 부는 날도 있어요.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그렇게 지나다 보면 1년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요, 눈 오는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고 더운 날도 있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외부의 환경이지 내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덥거나 춥거나 눈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많이 이끌려가죠. 어느 때는 비가 오면 뭔가 좀 우울하기도 하고, 또 뭐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더 기분이 좋은 날도 있겠죠. 해가 짱짱 뜨면 굉장히 맑게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날씨가 추우면 움츠러들기도 하고, 뭐가 좀 외부 환경이 안 좋으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이 우리들의 내면의 마음을 굉장히 좌지우지합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 변함이 없는 거죠. 비가 오던 눈이 오던 해가 뜨던 비바람이 치던 한결같은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주님 안에서 살려는 마음, 깨어서는 마음. 그렇게 이렇게 많은 것이 환경이 바뀌고 마음도 요동도 치고 그런 영향을 받기는 해도 제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지키고 가야 할 것은 그냥 지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비 온다고 밥을 안 먹어요? 날씨가 춥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잠을 안 자나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나요? 외부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되든지 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날씨가 덥다고 혹은 춥다고 밥을 안 먹고 며칠씩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그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망가지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모습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는 누구냐 말이죠. 나는 사람에 따라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기 존재 자체에 관한 생각을 굉장히 다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느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뽑아서 선택한 당신의 자녀다. 그리고 늘 그분의 돌봄과 보호하심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다. 그 모습이 내 안에서 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내야 됩니다.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느님의 은총과 복을 받는 자녀로서. 그런데 그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자학하거나 자존감이 없다 그런 표현들을 해요. 자존감이 별로 없다,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 심하면 자학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낮추거나 자학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건 겸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 스스로가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찾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뽑아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든 간에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지금 되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배경이 그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고 오늘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자.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이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지를 아침에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고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미리 준비하자. 준비된 삶을 살자. 그게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서 기도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뭐 많은 내가 뭘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묵상이죠. 묵상. 내가 내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묵상,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생각을 깊이 해야 돼. 그리고 하루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실수를 안 하고 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를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수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하는 이유는 준비가 되어 있어도 자신의 감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우선하기 때문에, 자기가 앞에 나서기 때문에, 그분이 가려지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고 묵상을 깊이 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갈 수 있는 거죠. 인간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늘 되어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죽어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악습과 좋지 못한 것을 고치고 바꾸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악습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내가 잘하는 좋은 점을 실천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안에 악습과 좋지 못한 습관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꾸 나를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부족한 점을 보게 되고 과거를 생각하게 되고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고민만 하다가 끝나거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을 하나 예를 들까요? 마더 테레사 너무나 잘 알죠. 살아계실 때 성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고민이 없었고 자기 악습이 없었을까? 그런 어떤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분이 정말 강조한 게 기도예요. 그분이야말로 기도 안에서 사십니다. 그런데 기도 안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삶의 모습이 그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를 봉헌하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 그 삶만 해도 이분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만 해도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었던 다른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분도 뭐 수년 있을 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뭐 등등 해서 그냥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이제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정한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살겠다. 그 일에 충실하고 사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분의 모든 에너지, 기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있을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지.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에너지도 얻지만 기도를 통해서 지혜도 얻고 기도하면서 그분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을 닮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이신 그분과 근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너무나 피상적으로 멀리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인 분과 사랑 자체이신 분과 사랑을 살아간 분과 내가 계속 관계를 맺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면 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고 산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고요? 머리 굴리면 그래. 머리 굴린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냥 단순하게 쫓아가면 되는데 이게 단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믿으면 믿는 거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해지려면, 단단하게 다져지려면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내가 자꾸 실천을 해봐야 그 실천하는 내용들이 쌓여서 내 안에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생활의 실천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별로 없다, 흔들린다는 사람들은 실천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머리로서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건 아니야. 다 알아.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분의 존재와 나와의 관계를 잘 맺어가느냐에 달려있다. 저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서 정말로 주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참 저분은 믿음이 강하고 예수님을 닮은 분이다. 저 사람 안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라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희망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말이나 인간적인 행동이 나온다면 에이 별거 아닌데 뭐 그러죠. 여러분들이 주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것이고 닮아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가 발전해 나갈 수 있거든요. 모든 힘이 그분에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다 별 볼 일 없냐? 그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로 아주 평범한 서민들, 잘난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지위와 직책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고학력자들도 아니고, 근데 왜 그분들을 택했을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한 일이 있어요. 왜 그분들을 택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따라올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실패했죠? 왜 실패했을까? 자기 생각이 앞선 거야. 우리 선생님 이런 분이라고 나는 봐. 이런 분일 거니까 내가 이래도 다 알아서 이렇게 하실 거야. 앞서가는 거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독립운동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앞서가는 사람들. 그게 뭐냐? 그게 머리 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머리 굴리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그분의 뜻을 알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정말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겸손함이에요. 위대한 세례자 요한이 자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분께 모든 공을 다 돌리죠. 굉장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깊이 들여다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